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또다시 만나게 되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또 무더운 날씨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로 조금은 선선해지긴 했지만 습도도 높고 땀도 아직 많이 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견디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명절이다, 이렇게 명절 연휴다 말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오늘은 빼야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긴 연휴가 계속됩니다. 가족 친지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또 오랜만에 쉼이 있는 좋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 떠오르십니까? 인생과 고난의 문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면서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서 4장에서부터 14장의 내용은 새 친구들과 나눈 첫 번째 논쟁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들과 나눴던 이 첫 번째 논쟁이 끝나게 될 때 욥은 비교적 긴 말, 욥기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구들의 말은 대단히 이상적이고 또 단편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계적이고 결과적으로 욥에게 말을 하지만 욥은 사실상 고난이라고 하는 긴 과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결과와 과정은 분명히 다르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과정의 끝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두고 그 과정을 지나치게 속단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욥의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 그 긴 과정이라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지만 사실상 앞에서 엘리바스와 빌닷 이 친구들 전체를 두고 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구들에게 욥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 욥에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마치 세상의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하늘 법정으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에 대하여 길게 항변합니다. 마치 법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욥은 이제 자신의 변론을 들어보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말하는 것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다라고 대답합니다. 욥기서 1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13장 2절에서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또 비슷한 말을 욥이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치에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할지 못하겠느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구들이 욥에게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욥이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말을 꺼내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만사 모든 일에 미치는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3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16절에서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비견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2장 14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거스르고 되돌릴 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다 그의 손에 있고 그분은 세상의 잘난 사람들, 즉 모사, 재판장, 왕들과 제사장, 권력자와 충성된 자, 지혜자, 귀인들과 강한 자,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주관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을 다루신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만사 모든 일에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알고 그분의 공의를 따라서 시행하시는 인과응보, 즉 잘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주시는 그런 분이심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분의 공의를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사실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욥이 볼 때 이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욥은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친구들이 한 말과 다르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친구들이 계속 말하듯이 인과응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6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장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기도 하다는 현실을 친구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해 왔지만 그러나 실상 세상을 살아보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그 반대로 보이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인으로 성도로 살고 믿음 따라 살려고 하지만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다가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욥이 너희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점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서 1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런 일도 있다라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는 어둠 속에서 은밀한 것 혹은 깊은 것을 드러내시며 혹은 계시하시며 죽음의 그늘 혹은 깊은 그늘을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알고 누구나 볼 수 있듯이 행하시는 일이 분명하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는 매우 은밀하게 행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친구들 앞에서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욥은 몇 가지로 평가하면서 결론을 맺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옹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욥이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질문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의와 속임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8절 그리고 10절에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낯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낯을 따르려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낯을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편협함을 보인다. 편협함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8절 말씀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분에게 너희의 편협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욥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결국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하여 욥은 너희의 변론이 편협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편협하고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의 시각이 상당히 편협되어 있다라고 욥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낯을 따른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편협함을 나타낸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낯을 따른다라는 말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너희가 만약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편협함을 따르게 된다면 편협함을 나타낸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관점은 매우 기계적입니다. 어떤 감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대단히 결과적인 이야기일 뿐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내리는 결론은 이 친구들의 말이 쓸모없고 특히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 같은 속담과 같고 언제나 허물어질 수 있는 토성과 같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욥이 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12절에서는 또 그들이 욥에게 한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성이라고 하는 말, 흙으로 쌓은 성을 말하는 거죠. 성을 흙으로 쌓았다라는 말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호한다고, 너희가 변론한다고 하는 그 말은 마치 흙으로 쌓은 토성과 같아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욥이 그들의 말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론을 내린 욥은 친구들에게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과 호소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13장 13절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본문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또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 친구들의 대화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욥은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욥기서 13장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탄원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탄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사정을 호소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이걸 한자말로 탄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욥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결단과 확신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고난과 고통, 역경 가운데 이 자세는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을 문자대로 역시 읽으면 이 말 뜻이 앞에 전후관계에 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번 써 있어요. 그래서 1번 써 있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떤 번역이 소개되느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렇게 번역된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를 데려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행위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표현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의 신앙의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언정 그가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분을 의뢰하겠다. 그분을 의지하겠다. 그분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언제? 특별히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신앙을 결단하는 이 자세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여기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앞의 문장에서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친구들 앞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 말을 또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할까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이렇게 친구들은 또 오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화에서 친구들은 욥을 더 거세게 몰아붙여요. 근데 욥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뢰해야 할 분이시다라고 고백했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자기에게 구원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옳다고 여겨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모습이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 여겨주시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손을 나에게 더 이상 대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주의 위엄으로 자신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을 들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렸습니다. 욥은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고난과 고통,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현실적인 고통을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가 말한 것이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르시고 주의 원수로 나를 여기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알고 싶은데요. 이런 그의 간절한 호소를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로 알 수 없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탄원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이런 모든 호소의 내용들은 우리가 읽는 시편의 여러 많은 장르 가운데서 애가라고 불리는 시편들의 주요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호소할 때, 욥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러한 간구를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많은 믿음에 앞선 선배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과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래, 나도 안다. 나도 너의 그 모습을 알고 있다라고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뭐가 될까요? 흠이 되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한 것이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쏟아내고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곤비한 처지, 비참한 처지를 썩은 물건이 낡아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좀 먹은 의복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곤비한 상태에 있는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올린 간구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은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겪는 욥이 친구들에 대하여 항변하는 것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받은 교훈들을 세 가지로 적용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대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한 권면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의 결과, 고난의 끝은 좋고 유익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말 있죠. 고진감래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고통이 지나가면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말하고, 과정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소관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말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과를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 결과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주어져 있죠. 그 결과는 선하고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난의 방정식, 수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치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각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변수에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결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정은 어떤 법정일까요? 하나님의 법정은 친구들이 말하듯이 공의로운 법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법정은 은혜의 법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법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보호자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은혜의 보호자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 혹은 하나님의 법정이 은혜의 법정이 된 근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엇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공로,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우리가 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붙들겠다고, 나는 그분을 의뢰하겠다고, 나는 그분을 믿겠다고 결단했던 이 내용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의 말씀,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읽어본 말씀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마지막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고난의 방정식을 푸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다른 데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허망하고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괜찮습니다. 영어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통동있게 쓰이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져요. 고난과 고통, 괴로움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잘 안 되는데 뭐 예배하면 뭐 하겠어? 주의를 지킬 필요가 뭐 있으며 내가 뭘 봉사를 해? 내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우린 되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방황을 더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더 험악한 길로 자초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들더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몸부림쳐야만 해요. 욥처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린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어야만 합니다.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탄식과 애통과 때로 하나님을 오해하려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거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고난, 그 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며 이 고난의 방정식을 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면전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 없고 말씀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를 대신하여 저희를 위하여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이 은혜의 법정이 되고 은혜의 보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비 고난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많은 과정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곳으로 저희들이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